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성도의 참된 기쁨입니다. 성도의 참된 기쁨.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이 70인이 누군가? 그 누가복음 앞에 10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이 여러 동네와 마을을 다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히 세워서 보낸 그러한 자들이 이 70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70인이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여러 지역을 다니고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때 돌아왔는데 오늘 17절의 말씀대로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러니 이들의 기쁨이 무엇이고 또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이 먼저는 복음을 전할 때의 기쁨인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는데 오히려 가서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밖에서 함부로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잘. 아직은 그래도 조금 낫지만 이 전도하는 것도 요즘에는 그 민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 전도하는 것도 예전처럼 길에서 뭐 사람들 붙잡고 전도지 나눠주고 하는 거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 기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기쁜가? 우리 뒤에 그 15장 32절에 보면 이 15장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잃어버린 것을 그 찾은 그러한 이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기쁨이 있고 잃어버렸던 돈을 찾았을 때에 기쁨이 있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을 때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참으로 잔치집을 여는 것 같은 그러한 큰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쭉 세 가지 비유인데 그 중에 32절에 보면 잃어버렸던 참으로 죽은 줄 알았던 집을 나갔던 그러한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기쁜가? 잃어버린 생명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생명, 잃어버린 생명, 죽은 줄 알았던 생명,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참으로 죽어가는 자의 그 생명을 고치고 살리는 일, 참으로 고귀한 일이고 참으로 중요한 일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기는데 하물며 영적인 생명,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어서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을 살렸으니 그러니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왜 기쁨이 있는가? 참으로 이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일이 비록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먼저 받은 거예요. 내가 혼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부모를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이웃을 통해서든 누군가가 어느 시점에 나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복음을 나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도 그 복음이 믿어져서 지금 생명을 얻은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나도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나눠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빚을 졌다 그랬어요. 복음의 빚을 졌다. 로마서 1장 15절 14절 로마서 1장 14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다 내가 빚진 자다. 예, 빚졌다 하는 겁니다. 빚졌다. 나도 누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줄 때에 뭐 돈 받고 나에게 복음을 판 게 아닙니다. 나에게 와서 거저 주었으니 그러니 내가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 나도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빚을 갚았으니 그러니 또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계속 빚진 채로 몇 년이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빚진 거를 청산을 해야, 해결을 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 예. 그래서 복음의 빚을 갚았으니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왜 기쁨이 있는가? 전도할 때에 왜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아름답게 봐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를 아름답게 보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복음을 들고 산을 건너는 자, 산을 넘는 자.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 예, 산을 넘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지금같이 길이 잘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산을 넘는 그러한 고생을 하지만 참으로 복음을 들고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을 또 그러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 육신적으로 보면 산을 넘느라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고 땀 범벅이 되고 다리가 뭐 발이 까지고 신발이 뭐 여기저기 찢어지고 겉으로 볼 때에는 전혀 볼품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자가 누군가? 외모가 아름답고 겉모습이 깨끗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러한 자 아름답게 보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니 그러니 그러한 자가 됐으니 또한 기쁨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 전할 때에 우리 성도,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죽었던 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봐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저받은 그러한 빚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갚는 그러한 일을 행했으니 그러니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복음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써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전도하라 라는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가장 고귀한 그러한 명령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는 삶이 되게끔 참된 기쁨이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전도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이제 점점 때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전도할 때를 얻지 못하는 시대가 오지만 하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는 줄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번 주가 추석 또 연휴인데 우리가 추석에 오래간만에 가족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할 말도 많겠지만 아직 믿지 않는 가족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러한 또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심겨짐으로써 온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때에 그러한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부모님 건강하시구나, 또 뭐 친척들 그동안 잘 살았구나 하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주변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주신 줄 알고 또 우리가 힘써 또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또 그런 시간 돼야 됩니다.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 말하는가? 17절 이어보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하면서 70인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귀신들, 우리 전에 성경에 악령 그랬는데 악령,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 이 악한 영, 귀신들이 항복했으니 그러니 또한 놀랍고 기쁜 일인 겁니다. 70인이 전도하러 갔을 때에 이 귀신, 악한 영이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고 막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이 귀신은 자기 영역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귀신들, 이 악령이 이 70인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대하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귀신들이 항복했다. 그러니 또한 70인이 지금 기뻐하며 와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는가? 18절 읽어주십시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탄의 역사는 번개 같다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가 번개 같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번개가 한번 번쩍 치면 그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또 그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치는 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인 겁니다. 번개가 잠깐 번쩍하고 우르릉쾅 하면서 천둥 치지만 잠깐인 거고 그 순간 지나가고 나면 뭐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사탄의 역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마귀가 악하게 역사하며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나아갈 때에는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이러다가 저 마귀 때문에 내가 망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큰일 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그때뿐이에요. 번개가 한번 번쩍하고 치고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사탄의 역사가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생기고 그러니 그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는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 뜻이 나오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지만 하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겁니다. 막상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번개가 칠 때 맞으면 안 됩니다. 그 번개에 맞으면 안 돼요. 번개가 한번 번쩍하고 치고 사라져버려서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 않은 별거 아니었구나, 괜히 두려워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지만 정작 그 한번 번쩍하는 그 번개에 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번개와 같이 한번 우리를 꽝 치고 넘어가던데 그 마귀에게 걸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기 밑에 19절에 그랬어요.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 그러니 그것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의 모든 능력, 이 원수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이 참으로 강합니다. 번개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긴 하지만 그 번개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번개에 맞으면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이 참으로 강하지만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 그 능력을 쓰면 마귀의 권세 이긴다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을 쓸 수 있는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랬는데 권능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써야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권능을 쓰는가? 우리 오늘 누가복음 10장에는 그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랬지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보내시기 전에 권능을 먼저 주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권능을.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이 주신 이 권능을 쓰는 법이 뭔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권능을 안 주셨다면 두렵겠지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 그 권능 주신 줄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능력과 절제하는 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능력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 주신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쓰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밖에서 번개가 막 번쩍 치고 천둥이 치고 하지만 집 안에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집 안에 있는데 밖에서 막 번개가 친다는데 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천둥 소리에 그저 한번 깜짝 놀랄 수는 있고, 번개가 번쩍하니까 지금 밖에 번개가 치는구나 하고 한번 놀랄 수는 있을지언정 집 안에 있는 이상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상 우리는 마귀의 이 악한 그러한 괴율을 우리가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생활, 말씀 들고 말씀 앞장 세우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생활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쓰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다른 거 가져가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 앞에 누가복음 10장 앞에도 쭉 읽어보면, 또 마태복음 10장이나 또 마가복음 읽어보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어떤 데에는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떤 복음서에는 지팡이만 가져가라, 어떤 복음서에는 신발만 가져가라 하는 데가 있지만
이 결국에 그 내용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거 가져가지 말고, 다시 말하면 다른 거 앞세우지 말고, 이거 있으면 안전하겠지, 이거 있으면 잘 풀리겠지, 이거 있으면 뭔가 도움되겠지, 다른 거 앞세우지 말고 그저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 앞세우고 말씀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때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앞세우고 가는 겁니다. 말씀. 모세가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 말씀만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시편 71편 16절, 시편 71편 16절 읽어주십시오. 시편 71편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예, 바른 성경 혹시 가진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른 성경에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른 성경의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잘 와닿는 말씀인데, 시편 71편 16절의 바른 성경에는 내가 주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아가 오직 주의 의 곧 주님만 선포하겠습니다. 예,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아가 주님의 주님의 의만 선포하겠습니다. 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장 세워서 나아갈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예,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는 자가 되는가? 조금 전에 19절의 말씀처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뱀과 전갈을 다 밟을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에는 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자꾸만 깨물고 상처를 주고, 어떤 때에는 전갈 같은 사람이 나와서 또 우리를 콕콕 찌르고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마귀의 괴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한 겁니다.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 아무리 뱀 같은 자가, 아무리 전갈 같은 자가 와서 상처 주고 깨물고 한다 할지라도 다 밟아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능력,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인 건데, 불가능한 것이 없는 능력인데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그 능력을 쓰고 나아가면 아무리 누가 와서 싸우자고 덤빈다 한들 우리가 미워하면서 싸우겠습니까? 그 능력을 쓰면 미워하는 마음 다 발로 밟고 없앨 수 있고, 싸우고자 하는 생각 다 없앨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와서 상처 준다 한들 그 상처 때문에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쓰면 상처받은 거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미운 생각이 들어도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쓰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능력 없는 자가 돼서, 그래서 능력이 없으니 조그만한 상처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조금만 누가 나에게 잘못해도 미운 생각이 들고,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으로 속상한 마음이 들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에도 낙심하며 넘어지며 쓰러지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모든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 없었다.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
이 능력을 우리가 쓰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기면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써야 돼요. 쓰는 방법은 뭔가?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10개 앞세우고 나아가며 붙들고 나아가면 10개만큼 능력 있고 100개 앞세우고 나아가면 100개만큼 능력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마귀의 모든 악한 교요를 물리치고 발로 밟을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 권능을 왜 주셨는가? 승리하는 생활하라고.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권세를 이미 다 이겨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우리가 그 마귀에게 자꾸만 패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하는 그러한 생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너희에게 능력을 주었으니 그 능력을 주신 줄 알고 그 능력 써서 승리하는 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능력 주셨으니 써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능력을 왜 주셨는가?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아까 12제자를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다. 권능 주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러니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이 있는 줄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끔 올바르게 그 능력을 잘 쓰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랬는데, 내 모습을 볼 때 참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줄을 내가 잘 모르겠다. 정말 나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주어져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 기도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1장 19절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19절.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하는 것이 밑에 20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큰 능력, 그 능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였다.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 능력,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미 베풀어져 있다. 그러니 그거 알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우리에게 이 능력이 베풀어져 있음을 알기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되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고, 참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높은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올리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마침내 교회의 머리가 되게끔 해주신 그 능력,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그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밖에 있다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와는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역사한 그 능력, 나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러니 나에게도 그 능력이 이미 베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능력으로서 참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한 그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랬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 감사하니 그 뒤에 5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주 안에서 열심을 내라. 예, 감사하니 감사로 끝내지 말고 주 안에서 열심을 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육신의 병이 들어도 꼿꼿하게 믿음의 길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러니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이 70인이 와서 귀신들이 항복했다 하며 기뻐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예,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그러한 기쁨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의 영혼은 즉시 살아나고 그의 이름이 하늘에 다 기록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창세 전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의 무슨 행위나 공로로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 전에, 다시 말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이름을 먼저 기록해 주셨으니 내가 무슨 잘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행한 어떤 모습을 좀 하나님이 보시고 기특해서 내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면 내 행위와 무슨 공로가 좀 들어가겠지만 그것이 아닌 겁니다. 창세 전에, 나는 존재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셨다 그랬으니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무비보셋 보았잖아요. 무비보셋이 잘했기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껴준 게 아닙니다. 무비보셋의 어떤 행위와는 상관없이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은 거저 구원받은 거예요. 거저 구원받았고 왕자와 같이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우리가 무비보셋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셨으니, 또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또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나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자라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 만큼, 예수님을 닮은 만큼 우리의 그 자라난, 우리의 영적인 인격, 그게 바로 이름인 겁니다. 이름. 우리의 영적 인격을 가리키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홍길동 이름 하며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영적인 인격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것은 하늘에 영원히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한 것, 영원히 남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영원한 것으로서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기쁨이 기쁨이었는가, 그때 그것이 기쁜 일이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물질을 잔뜩 쌓아두었어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지금은 건강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한순간에 병들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마귀가 물러갔다. 기쁜 일인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또 언제 다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시험거리 하나가 지나갔다. 시험거리가 또 올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시험거리가 또 와요. 뱀과 전갈 같은 역할을 하던 그러한 사람이 착해졌다. 하지만 언제 다시 뱀 노릇할지, 언제 다시 전갈 노릇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영원한 것에서 찾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 결코 중간에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인 겁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죽었던 자의 생명을 살린 일 기쁜 일이에요. 생명을 살린 일 기쁜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써서 마귀의 권세를 그때그때마다 물리치고 나아가는 거 기쁜 일인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인 겁니다. 이러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기쁨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바꿔 말하면 너희의 기쁨, 나의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기쁨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 불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마귀의 괴유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것이 영원히 남게끔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기쁨인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러한 찬송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는가? 어린아이들은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우리 그 찬송 어린아이들 많이 부르잖아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님께 가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 달 찬송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한 달 동안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우리를 복된 삶, 기쁜 삶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그리고 악한 마귀는 언제든 악한 괴율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도 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권능을 주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고 나아감으로써 그 권능을 써서 마귀 괴율을 이기는 생활, 그래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 또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되
우리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미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세우며 나아감으로써 권능을 써서 악한 마귀의 괴우를 늘 물리치고 승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